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 읽어가는 내용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에 관한 내용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장의 내용에서는 완성된 성전에다가 시온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성전에 안치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6장의 내용에서는 회중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7장 가서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 그래서 이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2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마침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내용들이 표현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11절부터 마지막 14절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완성된 성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소집을 하고 그 시기를 언제로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표현합니다. 7째 달 절기는 초막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초막절.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로 함께 모였다. 소위 총회입니다. 총회.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 안으로 안치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옮겨가는 과정들은 옛적에 있었던 실수가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참 그렇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그 언약궤를 옮겨가다가 그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움직이는 언약궤를 우사가 잡다가 그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시온 성에 있었던 모든 그런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궤, 회막,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 역시 이것도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과거의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잘 극복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옮겨지는 일과 함께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안치할 때 그룹들 날개 아래다가 이 언약궤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죠. 그래서 그 길이가 지성소의 크기와 똑같이 2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날개 한 짝에 5규빗씩에서 총 4날개가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지성소 전체를 이렇게 두 날개로 쫙 감싸고 있는 형태를 두고 그 형태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안치하는 곳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이 언약궤 혹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가 뭘 뜻할까요? 만나 항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왜 너희만 앞서서 인도하는 자가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그런 기구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두 개 했는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백성들 앞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10절의 내용에 보니까 앞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소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게 두 돌판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를 그룹의 날개 아래다가 그 언약궤를 둠으로써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됨으로써 모든 일들을 완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11절 이하의 표현해 보니까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서 제단 동쪽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하심, 인자,
긍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항상 뭔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에 결국 빠졌던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늘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다른 이방의 종교들처럼 어떤 모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으로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해도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은 될지라도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닌 것이, 만약에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한다 보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그것을 휘감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덮으시죠. 덮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의 이 자리처럼 성전을 다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다 안치하는 일들을 마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휘감아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광경을 그들이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성전,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하나의 그림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이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사도들이 설명을 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 성도들의 무리, 교회로도 역시 이 성전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이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다. 더 작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 각자, 성도 각자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찬송 드리는 것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신 자답게 마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마땅한 우리의 말씀을 해야 되겠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기를 힘써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바깥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오늘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늘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치우치기 이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